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어, 44절에 나오는 발견한 후라고 하는 이 후리스코라는 단어의 이제 의미가 우연이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렸죠, 새벽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지를 몰라요. 예. 그러니까 누가 전도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제가 가장 어릴 때 기억이 저는 그냥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우리 가족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우리 동네에도 우리가 시족 모여 남씨가 많이 모여 살았고 다른 또 성씨를 가진 분들도 있긴 했지만 우리 남씨가 많이 모여 살았던 동네였기 때문에요. 우리 동네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딱 한 가정이 있었어요. 예. 저보다 2살인가 많은 그 형이 박진홍이 기억이 되어지고 그 위에 그 집안의 큰형님이 제 기억에 알기로는 목사님이 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동네 가구 수가 간단치 않은데 시골에 예수 믿는 집은 그 한 집밖에 없었는데 우리 가정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저는 어떻게 교회를 갔을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어린 날에 그냥 교회 앉아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예. 여러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구원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견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 근데 그 우연히가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시작된 우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선택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고 그분의 은혜 속에 있는 우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견한 후 이 후리스코네는 찾아 발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의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44절과 45절이. 44절은 보세요. 그냥 이 사람이 길을 가다 발견하게 된 건지, 그렇죠? 이 고대 때는 말이에요. 은행이 막 없고 그러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6.25 때 같은 때 그런 때 좀 밭이 있고 재산이 있고 한 사람들이 피난 갈 때 따로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걸 빨리 은근 폐물들을 바꿔가지고 자기 밭이나 가수원이나 산 어떤 나무 밑에다가 다 파묻었대라는 거예요. 다 파묻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6.25 때도 그렇게 했는데 고대 사회면 가장 안전하게 자기 어떤 보물이나 보석들을 숨겨두는 방법들이 이런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어떻게 됐는지 알진 못하지만 그냥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영적인 의미로 구원에 접목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 발견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고 45절은 약간 달라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대요. 여기는 우연이란 의미보다는 찾아 발견하려고 하는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눴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어쨌든 시작은 하나님 그분의 은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은혜 더하기 믿음은 구원인데 그 뒤 구절 말씀에서 이는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빼기 행위, 이게 온전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 전적인 하나님 그분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앞에 그 은혜 더하기 믿음은 구원인데 빼기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구원은 은혜 더하기 믿음 더하기 이 빼기가 행위가 더하기가 되잖아요. 산수를 보면. 그래서 더하기 행위 삶이 되어지니까 적어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발견하는 게 뭐죠? 이 발견한 후 후리스코의 제일 마지막 속뜻이 뭐였습니까? 내 자신을 알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내 자신을 알다.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 이게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거나 대단한 사람이거나 그래서 깨닫는 바가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그분의 은혜죠. 내가 하나님 그분의 은혜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중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런 믿음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그분의 은혜인 거죠. 자신을 알게 되어지고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자신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마치 45절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이든 어쨌든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발견되어졌고 찾아내림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그분 은혜 속에 있는데 요즘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에 대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상급으로 여기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갈망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발견한 후, 이걸 유명한 기독교 저자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 발견한 후 이것을 이제 예기치 못한 기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 그러니까 예기치 못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나에게 구원이 찾아온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발견한 뒤에 이 발견한 사람의 태도예요.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죠. 그리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뻐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은.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 네. 주일날 목사님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 질문부터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 19살 때. 제가 정말 눈 떴다가 죽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정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바로 사무실 문을 닫아놓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죠. 그것도 그냥 진주에서 부산 가는 버스를 탔어요. 시버스 터미널에서. 사상 터미널에 도착하더라고요. 사상 터미널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좀 괜찮은 건강한 기도원이 없냐고. 그 중에도 교회 다니는 분들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감리산 기도원을 소개를 받았죠. 양산에 있는 통도사에 있는데 산 반대쪽에는 통도사가 있고 이쪽은 감리산 기도원이 있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금식을 시작했어요. 생전 처음 해보는 금식이었죠. 그리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한다고 금식하다가 새벽에 이제 소위 우리가 한 번씩 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되어진 거죠.
너는 주의 종이라 라는 음성을 듣고 또 뭘 보고 그냥 군의 이 확신이 가슴을 차고 들어오는데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 기쁨,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이었어. 진짜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 그랬는데 착각이겠죠. 나왔는데 야, 참새가 지지배배하는 소리가요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람에 소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 소나무가 흔들리는 것들이 여러분 해석이 되어지는 거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글자 한자가 한자가 톡톡 눈앞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자 읽을 때마다 한자가 눈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이 누구도 알 수 없는 내 속에서 일어난 이 기쁨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던지 보세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대요. 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뭐 이제 어떤 해석은 밭에서 일하다가 그랬는데 밭에서 일하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살 정도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뭐 소장농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없지요. 이 밭을 살 정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이 발견한 게 더 큰 거예요. 더 소중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 이걸 사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적용 질문이 되고 묵상 질문이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은 돈을 얼마나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가 여러분의 집이면 또 전세금이면 보통 몇 억씩 하지 않습니까? 그죠?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여러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기쁨이 이 구원의 감격들이 내게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밭에서 발견된 이것이 가치가 있는가, 지금 너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말씀을 우리가 물어보시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어 이 사람이. 그런데 보화를 발견했고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밭 때문에 밭을 산 겁니까? 보화 때문에 밭을 산 겁니까? 보화 때문에 밭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 보화가 너무 가치 있고 그리고 감격이니까 이걸 사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접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수고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 간혹 있잖아요. 뭐 키즈랜드를 고친다 뭐 어떤다 할 때 혼자서 그걸 이렇게 막 하고 있다 보면 야, 이것이 내가 언제까지 혼자 이러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들 눈에 있는 게 안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빵 사들고 막 집 돌아다니면서 금요일 날 예배 마치고 막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 말입니다. 야, 이거 뭐 언제까지 나 혼자 이러고 있어야 되나? 이러면서 있잖아요. 내가 대단한 뭘 하는 것처럼, 그죠? 막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뭐 수고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더 개인적으로 가져와 보십시다. 여러분이 아내 된 자리, 또 남편 된 자리, 또 부모 된 자리 이런 데에서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는 이제 너무 추우면 이렇게 세탁기를 못 쓰게 하니까 가끔 요 위에 있는 빨래방에서 빨래를 해갈 때가 있어요. 근데 빨래를 다 비닐로 다 담아가지고 우리 뭐 하루만 안 해도 한 가방이 되거든요. 애들이 벗어놓는 게 지들이 빨래도 안 하면서 꼭 잠옷도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는 거 있죠. 아휴 진짜. 그래서 이제 갖고 나와서 가다가 생각하니까 우리 애 하나가 이거 아빠 내가 내일 꼭 입어야 돼요 그러고 상하이를 다 벗어서 다시 빨래통에 담았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전화해서 야, 그 빨래 지금 빨래할 거지 좀 갖고 내려와.
그랬더니 어디다 갖고 가야 되냐요. 어디 사람 일로 비닐가 있을까? 거기 담아 갖고 와. 내가 찾으니까 이게 잘 안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잘 못했어요. 다른 데 있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그 빨래 담는 세탁기 위에 있는 플라스틱 통째로 들고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찮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아빠가 올라갈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됐어, 아빠가 올라갈게. 그러고 올라갔더니 내 얼굴 보고 미안한지 방에 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비닐 담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게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이것들 이제 그런 생각들 하지 않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수고한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내가 너무너무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 서 있는 거 하고, 예,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내가 아내의 자리와 남편의 자리와 엄마의 자리와 자식의 자리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하고 너무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마다 여러분 꽤나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 부활을 발견한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거 하나 하고도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몰라요. 이게 생색이잖아요. 이 생색이 여러분 큰 병이거든요. 여러분 이 생색이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이걸 공로주의다라고 말합니다. 이 공로주의라는 게 뭐예요? 보상심리라는 거예요. 보상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일생을 아내의 자리에 사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렇죠. 날 이렇게 대접한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여러분 모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부활을 산 이유는 뭐예요? 기쁨 때문이에요. 이걸 부활을 발견한 건 너무 기쁜 거예요. 예. 이것보다 더 좋은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아서 산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이 기쁨이 항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원규 선교사님이 그 정신병에서 아동들 데리고 이렇게 그림 연습하고 이렇게 이제 거기는 이렇게 카톡이라는 게 잘 안 되니까요. 그게 있을 때만 그게 되니까. 그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카톡이 몇 개가 툭툭툭툭 떠는데 같이 미대에서 공부했던 한 애는 교수가 됐다라는 카톡이 떴고 또 그 중에 한 애는 개인전 전시를 여는, 이 미술하는 사람한테는 개인전 전시를 여는 게 굉장히 큰 자랑이고 자부심인가 봐요. 그런 게 뜨고 그러니까 그냥 의기소침해지고 어깨 힘이 쭉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 터덜터덜 숙소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었대잖아요. 후회하니? 이렇게 물었대잖아요. 근데 그 순간부터 김원규 선교사님이 숙소로 뛰기 시작했대요. 뛰어서 숙소에 들어와 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후회돼요. 내 친구들은 다 그렇게 산대는데 자식 새끼 놓고 저는 아직 10도 안 가고 못 가고 이 타지에서 이 정신병원 아동들 데리고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후회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막 토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 다시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만지시고 그리고 다시 기쁨과 감격 가운데를 끌고 들어가셔서 회복되어졌노라고 고백했잖아요. 사당동 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아들이 서울대를 다니는 거예요. 졸업반인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 아빠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들은 거죠. 뭔 얘기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저 이번 학기 졸업하면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겠다고. 자기 인생을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번 학기 마치고 신학교 입학을 하겠다고 신대원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첫 마디가 그거였대요. 왜 하필 너냐?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 목사가 돼갖고 아버지는 기도라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럼 니도 기도하고 내도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만나기로 한 날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도 제목을 여러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대요. 아들이 선배한테도 교회 집사님한테도 다 부탁을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10명 중에 10명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깝지 않니? 너 서울대 나오기만 하면 찬란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좋은 과에 성적도 좋은데 너 아깝지 않겠어? 네 인생?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었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까워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랑해서 만났는데 그 여자하고 그 남자하고 사는 것도 자기 인생을 아까워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우리 주제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뭘 드리고 내 삶을 내어놓는 것들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까워합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너 아깝지 않겠어? 여러분, 이 보화가 아니면 아깝겠죠. 근데 이 보화가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 귀하면 아깝겠어요? 하나도 안 아깝죠. 전부를 주고 다 받고도 안 아깝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열방대학 소나무 숲속에서 세상에 제가 주저도 모르고 버릇 없이 하나님을 부여잡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불쌍해서 우리 하나님 불쌍해서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 등을 쓰다듬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들 잃은 아버지 대 아들 잃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제가 그 병실에서 아들 죽었을 때요, 여러분 제 손가락부터 발가락부터 1cm씩 차근차근 잘라오는 고통이 있더라도요,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저를 기꺼이 내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극적인 순간에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하든 내가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를 내어놓을 수 있겠다, 이 중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눈을 빼주고 내 심장을 꺼내줘도 아들을 살릴 수 없다는 이 무기력감이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게 귀하니까 내가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숨어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야, 아까웠으면 우리 아들을 대신 죽이고 내가 너를 살리겠니?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네가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네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부를 주고서라도 사고 싶은 게 너다라고 하는 게 이 말씀에 묻어있는 배경 아니겠어요? 나는 너 때문이라면 아무것도 아까운 게 없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심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지 않나? 그분에게 시간 좀 내주는 건 너무 아까워하지 않나? 여러분, 오늘은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만가만 큐티가 정점이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재정을 가지고 밥 한 끼 사내고 옷 한 벌 사내는 게 그리 아깝다면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아깝지 않냐, 이 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거 아세요? 진짜 영광을 만난 사람은 아까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제 인생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선교사로 복음 전하다가 죽을랍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 아들, 그렇게 하기로 하자. 이게 이 부자간의 그날의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에 가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유익한 게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대요. 왜 그래요? 이 기쁨이, 이 감격이 진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진짜를 붙들고 진짜를 만났는가에 대해서 확실해져야 합니다. 이게 확실해져야 합니다. 충분한 오해가 있을 말이긴 하지만 제가 원고 제일 끝에 뭐라고 적어놓은 게 있냐면요, 지금을 팔아서 결론을 사라. 이건 사실은 많은 해석이 필요하고 설명이 좀 필요해야 이게 오해가 없을 부분인데, 지금을 팔아서 결론을 사라, 제가 제일 마지막에다 그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결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영생과 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예. 그리고 구원을 얻은 기쁨에 대한 확신들도 없어요. 그러니 망가지가 다 아까운 거예요. 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지금 사울이잖아요. 사울. 그럼 이 사람 이스라엘 사이에서 1% 안에 들었던 사람, 아니 0.1%에 들었던 사람이다라고 보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70명 중에 한 명이니까. 예.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래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감격이었던 거죠. 자기 인생을 다 팔아서 주님께 갖다 드려도, 사내들인 공예를 던져버리고 부잣집 아들의 삶을 다 내던져버리고 텐트 메이커로 살아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영혼을 살리는 이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제 삶에도 이 생색과 공로주의가 참 적잖이 많았겠다, 고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살았다. 부활을 발견한 기쁨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차적인 오늘 말씀에서 점검은 내가 그만한 기쁨 가운데 지금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생색내지? 이 남자 이 여자에게 결혼해 준 거, 그거 여러분 생색내고 공로주의 가운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봉사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헌신하시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근데 그렇게 생색내시고 공로주의로 혹시 붙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목사가 제일 그러기 쉬운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부분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정말 돌아봐줘요. 문제는 그 부활을 발견한 기쁨이 일생을 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일생을 가는가. 무엇이 이 기쁨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만들고 갉아먹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기 보시면 나오미 시어머니예요. 막 가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떠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베들레헴 떡집 떠나면 안 되는데 가뭄이 있고 그러니까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모압 이사 가자마자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아들 둘도 죽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가부셋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도 가부죠. 큰 며느리도 가부죠. 둘째 며느리도 가부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룸만 따라왔죠. 따라왔어.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나오미 이렇게 불렀어요. 나오미의 뜻이 뭐냐면 기쁨, 희락, 즐거움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나오미가, 야, 오늘 이 순간부터 나보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가 무슨 뜻이죠? 쓰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인생 살아보니까 너무 쓰더라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라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라고 맨날 우리 인생의 기대처럼 되어집니까?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 기도보다, 내 기대보다 어그러지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인생이고 우리 신앙생활이고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써디 쓴 게 인생인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신학적인 그거잖아요. 원래 이미 하나님의 나라,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미 살고 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not yet, 아직 아니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렇죠? 이 중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만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현실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여러분, 깜깜한 밤길에 앞도 그냥 분간이 안 되고, 그래서 길을 잃었어요. 야, 이 목적지를 가긴 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서 한 걸음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희미한 이정표 하나가 발견이 되어졌어요. 팻말이, 일로 가면 그 길로 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너무 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글로 안 가고 일로 가면 됩니다라고 말한 그 이정표만 붙들고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지를 따라서 팻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다음 팻말이 하나 또 나왔는데 5km만 가면 이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그 5km 남았다는 팻말을 안고 그냥 기뻐서 뛰고 그게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어졌지만 우리의 삶에는 너무 많은 쓰디쓴 사건들이 있죠. 어둡기도 하고. 하지만 말씀을 따라 목적지를 말할 때 이제 그 목적지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 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 근데 그 기쁨을 항상 구하고 찾는 사람으로 내 삶이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정인도 필요하지만 내 삶이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12장에 보면 이 정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저같이 이런 과정을 거친 허다한 정인들이 너무 성경에 많고 교회사에 많다라고 하는 거죠. 등산 좋아하십니까? 저도 등산을 좋아해서 안 가본 산이 거의 없을 만치 신학하기 전에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산을 가면 악자가 붙은 산들 있죠. 제가 월악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랬고 악자가 붙은 산들은 되게 산이 험합니다. 그런 산들은 이제 이렇게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경사가 되게 많이 졌죠. 올라가다 보면 너무 힘이 드니까 또 아침 일찍 올라가고 그러면 안개가 끼어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너무 힘이 드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더 가면 됩니까? 요즘 등산로에 다 이정표가 있어요. 근데 또 물어봐요. 얼마나 더 가면 되냐고. 그럼 여러분, 한결같이 정상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엄청 남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에티켓이에요. 등산할 때. 조금만 가면 돼요. 이게 에티켓이에요. 조금만 가면 된다 그래 올라왔는데요. 한참 올랐는데도 또 아니에요. 또 내려오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더 가면 됩니까? 그러면 다 왔어요. 그러는데 1시간을 가도 안 나와요. 그게 이제 등산할 때 에티켓이거든요. 다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올라가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너무 좋은 풍경을 보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는데 그 가면 이제 너무 좋은 게 있다고 너무 힘이 든 거죠. 중간에 이 사람이 포기했어요. 옆에 앉아가지고 쉬면서 안 되겠다. 그냥 이따가 내려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함께 그냥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쉬고 있는데 정상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올라가 보시니까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가 막히다고. 꼭 가봐야 된다고. 이런 거죠. 갔다 온 정인들이 기가 막히다고. 이거 안 보면 진짜 후회한다고. 이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갈등하지 않겠어요? 올라가 봐야 되겠구나. 근데 내려가 또 올라갔다 오는 사람이 아이고 갈 거 없다고, 하나도 볼 게 없다고, 그냥 올라가나 안 가나 똑같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올라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정인들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허다한 정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람 한 사람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에게 천국과 영생과 예수가 실체가 아니었다면 그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 올라가면서 내가 경험해가는, 그래서 제가 항상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청년들을 그렇게 돈도 내요,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돈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예. 여러분, 이게 제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면 돈으로, 열정이 필요하면 열정으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냥 내 삶이 내 정인인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정인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삶에 정인 같은 삶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다 간단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룰루랄라 뭐 힘내이고 그러면서 살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오죽하면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한번 생각해보자. 야, 예수 한번 생각해보자. 이 얘기 아니에요? 야, 예수만 보더라도, 이런 말 아닙니까? 예수만 보더라도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그러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증인 같은 삶이었어요. 우리한테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이 증인 같은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인내로서 지금의 삶을 어떻게 감당해내느냐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증인들, 묵상 간증으로 듣고 하는 증인들 말고 내 삶이 내 인생의 증인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너무 힘든데 그 앞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삶이 있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래서 또 여기를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 이게요, 나는 그렇게 사는데 내 자식이 그렇게 사는 거는 조금 좀 그렇긴 합디다. 우리 이제 둘째가 이제 학년이 좀 되고 하니까 이제 피아노 학원에서 알바로 레슨 선생님으로 좀 와달라고. 근데 자기가 배우고 컸던 그 학원에는 가기가 싫어요. 근데 거기 소개로 저 팜스프링 앞에 있는 어디 피아노 학원 가서 이제 레슨을 방학 때 한 몇 주 했는데 거기 원장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도 더 많이 주고, 그리고 꼭 여기서 좀 같이 하자고. 근데 이제 양심상 여기가 먼저 있던 데고 하니까, 또 자기한테 얼핏 그런 말을 던져 놓으니까 이제 이 원장님이 다시 말씀하면 여기를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양해를 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가 갈등하는데, 갈등하다가 이제 말씀 안에서 길을 얻은 거죠. 이번 뷰티 페스티벌 갔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꼭 그분을 좀 초대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요. 근데 그분이 항상 자기는 좋은 것보다 힘이 들고 어렵지만 나쁜 거, 주의 뜻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 왔다라는 말을 듣고 그냥 페이도 적고 힘이 되는 데를 가기로 결정하고 다 전화를 하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 삶의 정인된 삶은 그런 거예요. 그냥 비 오는 날 학교 운동장에서 봉고차 안에서 목사님 한 분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신학생은 이 5가지로 살아야 된다. 첫째, 아무도 안 가는 데를 가야 된다. 사람이 가장 적은 데를 가야 된다. 가장 먼 데를 가야 된다. 가장 불편한 데를 가야 된다. 5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비가 오는 날 비만큼이나 울면서 제가 아멘을 했어요. 아멘. 하나님, 제가 그리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사역지를 구한다고 40일 아침 금식을 하며 작정 기도를 하는 오간에 너무 좋은 데가 들어오게 됐죠. 3군데나 대학원 동거에 다 대준다는데,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가장 멀고 사례비도 30만 원, 장학금도 전혀 보장되지 않는 저 성남에 있는 은행동 성교를 택해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첫 학기 등록금을
목사님실로 목양실로 부르더니 봉투를 이렇게 주는데, 남전도사 이거 교회 돈 아니고 나 개인 돈이야. 너무 열심히 하는 게 고마워서 내가 네 돈으로 주는 거니까 이걸로 등록금 내. 그걸 받아 나오면서 제가 제 삶으로 제 정인을 하나 만든 거예요. 맞구나. 그냥 말씀대로 살면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게 저 안에 정인이 됐잖아요. 그 뒤로 저는 모든 선택은 그랬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왜 10개 중에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항상 하냐고 제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 그분이 말씀대로 그냥 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걸 선택하면 여러분, 그 헌신과 그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세워가고 일으키시는 정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인되어져야 되거든요. 너무 기뻐서 내 밭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사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멍청이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보화인지를 모르나 우리는 그 보화가 구원 아닙니까? 우리는 보화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영생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보고 얼마나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그 삶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이 땅 말고 지금을 팔아서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저 천국이라는 결론을 살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싸움이에요. 정말 잘 안 하려고 하는 싸움이고 가장 하기 힘든 싸움이기도 해요. 대가 지불이 너무 많은 싸움이기도 하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을 부인하고 안 보이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있는 것을 부인하고 없는 것 같은 것을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 간단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보고 삽니다. 다 보고 사잖아요. 만지고 사잖아요. 써보고 사고 맛을 보고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먼저 가서 한번 있는지 없는지 볼 수가 없는 걸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휙 돌아보면 경험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편한지 안 편한지 써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꺽 먹고 알 먹고죠. 도랑치고 가지 잡는 것이고 마당 쓸고 돈 줍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맞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중심, 예수도 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근데 좀 더 나쁜 건 뭔지 아십니까? 여기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만 보고 사는 거예요. 천국이 다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그것과 비교해서 결코 덜하지 않는 나쁜 거, 그건 뭐냐면 천국만 보고 사는 삶일 수도 있어요.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천국만 보고 바라보는 사람 맞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옳은 것은 이것이 옳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지금, 그리고 현재를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만 바라보는 맹목적인 신앙은 현재를 무시해요. 지금을 하찮게 여겨요. 현재를 뛰쳐나가 버립니다. 십자가 지는 적용보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장소로 떠나버립니다. 천국만 들어가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를 살아내지 않고 현재를 포기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이 항상 고민스러워하는 주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그 뒤에 나오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7.8. 이게 얼마나 큰 지진이냐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있잖아요. 그것의 1000배랍니다. 1000배. 그 정도 위력이 있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새벽 3시 25분에 오늘 확인했을 때는 그때까지 5,100명 사망자고 실종자, 부상자는 헤아릴 수가 없고, 오늘 저녁에는 아까 보니까 아마 8,100명인 것 같던데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2만 명은 좋게 죽었을 거다라고 아마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지진학자들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상자가 많았던 이유가 다 집에서 자고 있던 4시 반에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내일을 담보할, 그 사람들이 내일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일 눈 뜨는 건 어제처럼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내일이 마땅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내일이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라고 다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정인의 삶을 만들어 가지만 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내 생명이 끝날 것처럼 오늘을 잘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씀은, 여러분, 지금을 팔아서 결론을 사는 거, 너무 한편적으로 단편적으로 말씀을 축약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서 지금의 현재를 포기할 수 있는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겠으나, 그만큼 여러분 이 부활을 발견한 기쁨이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만 조금 오해할 수 있지만, 말씀을 줄여본다면 지금을 팔아서 결론을 살 것처럼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 항상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쓰디쓴 인생 속에 살아가는 것들도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항상 십자가 지는 적용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정인된 삶들이 만들어져서 오늘을 또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더 이상 남편에게 아내의 삶을 생성내지 말고, 또 아내에게 남편의 삶을 생성내지 말고, 또 자식들에게 부모의 삶을 생성내지 말고, 여러분 회사에서든 어디서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부활을 산 사람처럼 이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쁠 수 없는 게 인생임을 기억하고 쓰디쓴 시간과 가정을 보낼 때도 인내하며 예수께서 십자가를 잠시 앞에 있을 그 기쁨을 생각하며 인내하시고, 아버지 또 감당해 내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때를 잘 감당해 내므로 이것이 나의 정인된 삶이 나의 정인되어지는 역사가 또한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현숙 집사님 수술 끝에 모든 것이 잘 정돈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고, 코로나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 이번 주일 목자, 예비목자, 부목자 또 컨퍼런스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중보 부탁드리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먼저 기도 한번 하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 시작하고 저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